플랫폼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채팅방에다가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게 한 방법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손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을 드시면 이렇게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제가 이제 이름을 호명을 하면 그때 음소거를 제거하신 다음에 그리고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조금 가다듬는 사이에 제가 사전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우리 네. 교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질문이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체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결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 페미니즘 건강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페미니즘 건강도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이 그런 것도 질문은 있어요? 이제 페미니즘을 기준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건데, 이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대답해 주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좀 준비해 주셨다가 채팅방이나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마 이제 한국 교회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덩달아 같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저 여자가 왜 저럴까.'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야지 왜 그 비판하는 입장에 섰는가. 근데 비판하는 위치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이유하고 제가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이유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다른지 잘 이제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훨씬 전에 페미니즘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오랜 세월. 많이 이제 비판을 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자꾸 '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페미니즘 비판이야. 페미니즘 받아들여야 한다.' 할 때 지금까지 페미니즘이 얼마나 교회를 속된 말로 개무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거 없이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서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세상 몹쓸 종교로 까는지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음 이걸 인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한편 비판적인 시각은 페미니즘 전체라기보다는 몇 가지 페미니스트 이슈에 대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페미니즘 하면 뭐 이제 이혼율이 올라간다, 뭐 낙태가 늘어난다, 동성애가 늘어난다. 이거 사실 아무 근거 없는 어떤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라도 그 페미니즘에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몇 가지 어떤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잘 설득하려면 이렇게 이미 페미니즘 뭐다라고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라도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안의 여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복음 전파하고 비슷해요. 우리 번역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난곳 방언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항이 커. 하지만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을 이제 복된 삶을 사는 데 기하도록 하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의 용어로 부지런히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좋은 거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수고가 아닌가.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선한 거라고 믿는다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수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번역가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불러일으키는 많은 오해와 반격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된 삶 우리 얼마나 그 이제 제자 이걸 다 아는 언어잖아요. 거기에 뭔가 어떤 울림이 있고 이제 제자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김수정 목사님도 그 얘기하셨지만 제자 중에 여자가 있었어. 그랬을 때 '아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여자가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집에서 애 보는 게 여자가 저자가 되는 의미인가? 아니야. 여자들이 그때 말씀도 전했어.' 이러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해서 이제
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페미니즘 건강도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젊을 때는 참 교회가 막 문제가 많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내보면 교회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람들이 착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회 남자들도 착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왜냐면 그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그래도 그렇게 제스처로라도 좀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뭐 '아 근데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우리 안에 그런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회개의 용어라든가 이제 개혁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도 이렇게 좀 남자들이 이렇게 수긍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겪어 본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라는 게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경험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억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기억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엔 정말 내가 교회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아 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그 눈물로 큐티를 몇 날 며칠을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던 게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그걸로 인해 내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자란 거를 봤을 때는 그 기억이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싸그리 욕할 만큼의 어떤 기억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지금 재해석되는 지점도 있고 해서 페미니즘 건강도라는 건 좀 약간 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 됐다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뭔가 잣대 레이블도 말씀하셨지만 딱 잣대를 들고 얼마, 얼마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기독교적으로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긴 어떤 거에 통해서 꾸준하게 변해 가고 또 가다가 또 실패해서 또 이제 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교회가 집단으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해 주면 좋겠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는 질문이 없는데 혹시 참여하시는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을 들어서 한번. 박원호 목사님 그 손을 드신 건가요? 이광영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이광영 선생님. 예, 음소거 제거하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네 이광현 안녕하세요. 목사, 예, 목사라고 예. 하고요. 네. 네네, 교수님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작은 목소리 교회, 조금만 높여 주시겠어요? 목소리 조금만. 네, 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예. 네, 간단히 제 소개하면 저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음. 장신대에서 구약학 박사과정 지금 논문학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네. 있고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 본격적으로 관심 갖게 된 게 한 이제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제 많이 이제 또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20대 청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서 있는 청년들도 있어서 더 잘 알고 더 잘 어떻게 하면 더 잘 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여러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여성 관점에서의 뭐 피오렌자의 글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역사 비평을 하고 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되게 급진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성서 해석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성경을 어쨌든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더 많이 열린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이 돼가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의 계시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이런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논문도 본격적으로 많이 보기도 시작하고 그러다가 뭐 요즘에 이제 워낙 그런 주제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독교인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유튜브에서 처음에 오세라비라는 분의 그분이 이제 반페미니즘 쪽에 서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책이었는데 음. 근데 처음 이제 그 책을 보고 사실 놀란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많은 부분 생각한 게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가 조금 이제 고민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페미니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페미니즘으로 가면 안 되고 휴머니즘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일단 좀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질문이고 개인적으로는 교수님 한번 만나가지고 많이 상담도 좀 받고 싶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예.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페미니즘을 아유, 한번.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휴머니즘 원래 처음 페미니즘이 이제 휴머니즘 그러니까 여자도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여성의 인간화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처음 여성 운동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70년대면 뭐 이제 이기 운동 한참 일 때 한국도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의 인간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제 휴머니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 문제는 그 휴먼이 man이잖아요. 휴먼이잖아요. man. 그러니까 휴머니즘 할 때 그 기준은 여전히 man이라는 거예요. 그 두 성이 물론 페미니즘은 두 성만 있다고 보지 않지만 두 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성에 있어서 여전히 대표성을 가지는 거는 남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휴머니즘, 그러니까 남자의 경험과 이제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기준이 돼 왔던 거를 페미니즘이 비판하고 들어간 건데 그걸 다시 휴머니즘으로 돌려버리면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한 작업이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동일한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 똑같이 여자들도 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 기준이 항상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지금 이렇게 파이가 있어요.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요 파이를 남자가 다수가 차지해야 하는 게 문제고 이 파이 안에 여자도 들어가야 되고 유색인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뭐 동성애도 들어가야 이제 이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이 파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파이를 치워버리고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건데 물론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는 자본주의를 중요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급진주의는 조금 더 아주 주로 그래서 레디컬은 뭐 어느 그 안에서나 레디컬은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남녀 관계를 완전히 이제 재정의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파이 안에 사람을 더 끼울 거냐, 이 파이 자체를 버릴 거냐 하는 이제 입장인데 휴머니즘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같은 파이 안에서 얼마를 찢어먹게 하냐 가는 거지 파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파이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에 여자들이 왜 끼워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페미니즘의 주요 비판이 되는 거죠. 이제 휴머니즘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입장을 또 이해를 또 제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박완서 연구를 했는데 박완서 쌤도 페미니스트 소설도 쓰고 했지만 자기는 페미니스트 아니고 휴머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김시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여자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데서 이제 해방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차이가 또 얼마나 좋냐. 다양성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다양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느낌인데 페미니즘 이러면은 이미 어떤 정치화된 어떤 그 페미니즘의 그게 있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아마 휴머니즘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건 제 추측이고요. 제가 좀 더 그건 이제 그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좀 원래 처음에 좀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했던 걸로 가자는 분들은 다시 휴머니즘을 외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어디 감사합니다. 네, 어디 또 그 다른 질문 네, 김시선 목사님. 네. 약간 미시적인 담론과 거시적인 담론을 이렇게 좀 병합해서 할 수 있다면 사실 남자들이 이해하는 여성, 특별히 기독교적 남자들이 하는 여성은 뭐 많은 여성상이 있지만 두 가지가 아주 대비가 되거든요. 하나는 하와적 여성상,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잘못 돕고 남자를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었지만 일종의 유혹하고 미혹하고
파괴시키는 여성, 이게 성적으로든지 아니면 언어적으로든지 아니면 사고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의 여성에 대한 이해가 한쪽으로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기독교적 이해를 갖고 있는 남자들에게. 또 하나는 마리아적 여성, 구원자적 여성. 내가 타락하고 내가 비록 다 실패하고 내가 마지막에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여성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 뭐 소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상에 대한 그 기대. 그래서 내가 아는 여자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자리까지 초청. 그래서 이 두 여성상에 대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여성을 가늠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자가 이해하는 남성을 보면 아담적 남성, 책임을 안 지고 여자한테 다 그냥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하고 남자답지 않은 그 남자. 그래서 이 관계성의 모든 책임을 단절시키는 그런 남성상. 그다음에 또 하나의 남성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성.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한 인간 대접하면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성들도 이 두 남성상의 자리에서 남자를 파악하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잘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남성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여성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이걸 거대 담론으로 확대를 한다면, 아까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틀 자체가 권력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어떤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할 건가, 내가 빼앗긴 권력을 어떻게 다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모든 그 사고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기독교적인 예수상을 보면 권력에 대한 이양이거든요. 자기 권력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그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야기가 인간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 자리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을 다 싫어하잖아요. 남자도 고난 싫어하고 여자도 고난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페미니스트와 기독교가 어느 면에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면 갈등과 타도와 투쟁. 이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예수상은 섬김과 사랑, 그래서 고난도 불사하고 자기 몸을 내어놓는 십자가까지 나가는 이 부분이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진정한 이게 인간을 살리는 길, 여러분 남자도 살고 여자도 살고, 그래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은 누군가가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남자의 희생이 필요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여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인간다움의 회복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이 모든 희생을 남자들은 거의 안 하고 여자들 중심으로 했다는데,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될, 이게 하나의 우리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여자에 대한 이해, 남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어떤 것이 서로가 살리는 하나의 인간상을 서로가 만들어갈까. 이 점을 기독교 공동체가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만들어가야 진정한 좋은 하나의 그 남성상, 여성상, 그러면서 함께하는 인간상을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서 신학적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대답해 주시지 말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갖고요. 그렇네요. 네. 다른 분들 한두 분 정도 코멘트 같이 받은 다음에 네, 그 네.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이제 양 교수님 빼고 다 남성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 얘기하실 분이 좀 있으면 우리의 대화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좀 있을까요? 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아니면 다르게 질문하실 분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시면 지금은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그 질문할까요? 네. 없으시면, 있으시면 제가 질문 안 하고. 질문 또 없으니까 있으세요? 네. 아니, 김 저는 목사님 우리 질문 하나 더 하신다고요? 질문, 그러니까 네네.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네, 없습니다.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하고 아들 되는 분하고 대화와 소통이 됩니까? 이게 하나 예. 질문이고, 예. 그러면서 부드러운 가부장제,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가부장제를 하면서 여성을 길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 그대로 너는 여성이다, 너는 남성에게 이렇게 족쇄를 맸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부부 학교라든지 대부분이 부드러운 가부장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지금 그 틀들을. 그랬을 때 이게 자유로운 진보적 페미니스트 말고 우리 양 교수님이 볼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긍정성과 어떤 부정성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이 사회자 권한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하고 예. 한꺼번에. 예. 대답을 드리시고 지금 관련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얘기하신 거랑.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동영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질문과 상관없이 얘기하셨던 것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의혹의 해석학이나 이데올로기 비평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 성도들이 보거나 신학자들이 볼 때 파괴적으로 보이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기독교 자체 안에서 자기 비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는 수용하지 못해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의 유혹의 해석학이나 이데올로기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성경으로부터 규범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 책에서 되게 중요한 요지 같은데 그 균형과 긴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까지 김 목사님이랑 제가 얘기 드린 거 가지고 마지막 코멘트를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희생 부분 유주철 목사님 얘기하신 거 너무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요. 페미니즘 담론에서는 희생을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자들이 희생해 온 것이 계속 남자의 특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제였기 때문에 여자들도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권리를 이제 추구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보다 기독교가 넓다 생각하는 게 이게 참 패러독스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빚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저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그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잃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잠깐 또 읽어 가지고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 저는 그 아이에게 굉장한 빚을 졌어요. 그게 이제 저는 파라독스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희생의 랭귀지가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희생의 랭귀지가 사라지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도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답을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돌봄의 사회와 '왜 여자들이 다 이런 노동을 해야 돼. 이거 남자도 해야 돼.'라고 하지만 남자를 데려다 시키는 것보다는 외주화해서 돈으로 사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남자가 애 보고 살림하는데 여자만큼 하게 만들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일본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래서 돌봄의 사회화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다 돌봄의 가치를 남자도 케어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키워야 된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 노동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직업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사 노동해 주고 애 봐 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항상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불법 이민자 썼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그거를 돈을 줘서 쓰는 방식으로 하지
그거를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걸 내려놓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기독교가 그거를 계속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 남자들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자들이 그럼 애 낳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는 그 부자들이 자기가 애 안 낳잖아요. 킴 카다시안도 둘은 자기가 낳고 둘은 대리모한테 낳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돈 없는 여자들의 자궁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회는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페미니즘은 비판을 하지만 결국 페미니즘은 계속 권력 중심을 얘기를 하지 희생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건데, 기독교는 그 자원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패러독스인 거예요. 왜 예수는 죽어야 했는가? 그러니까 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는가? 그거를, 그래서 기독교가 희생의 패러다임을 지속시킨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그럼 잘못은 교정이 되는가?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알 때 교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깊은 패러독스를 교회가 깊이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 네. 예, 원래 이게 이 셈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강연할 때도 이 얘기만 나오면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잘 이제 그렇게 안 되네요. 이제 남편과 아들하고는 남의 다른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소통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 저는 이제 아들한테 감사한 거는 그 자기 동생을 잃는 아픔도 같이 겪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그걸 같이 경험을 했고, 그 와중에 엄마가 공부하러 가기로 했다는 이런 것들을 그 어린 나이인데도 받아들이고 또 잘 지내줬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내 공부에 가장 큰 공은 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엄마가 그렇게 공부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엄마가 책도 쓰고 강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기존의 엄마들이 하던 역할하고는 제가 다른 역할을 좀 아들에게 하는 거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들한테 좀 다양한 여성상을 심어주지 않나는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제가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생이라 네. 네. 네, 하고 부드러운 가부장제는 그 저는 이제 그 단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망나니 같은 남편보다는 부드러운 가부장인 남편이 낫고요. 부드러운 가부장제로 이미 돼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의식을 발전시켜도 나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남자가 할 일, 돈 벌어오는 거. 왜냐하면 여자가 애는 남자가 못 낳잖아요. 그죠? 여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돈도 벌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지만 남자가 애를 못 낳는다면 적어도 자기가 할 건 하라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그래서 그 저는 막 그 나가서 무슨 뭐 페미니스트 한다고 막 이러면서 완전 집을 내팽개치는 남자보다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월급분 따박따박 갖다 주는 남자가 훨씬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하라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게 뭐 부드러운 가부장제 이름이든 뭐든 간에 남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그 여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은근히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무시를 하거든요. 여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여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하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함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내가 남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거. 그게 부드러운 가부장제라면 뭐 그것도 오케이고. 만약에 남자가 그럼 여력이 돼 가지고 "아 네가 나가서 일해라. 내가 애도 키우고 살림도 다 해주고 돈도 벌어올게." 그런 남자 있으면 너무 땡큐고요. 그렇지 안 와도 뭐 그까지 안 해도 남자가 할 일만 해 준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 아버지 학교가 적어도 하는 게 바깥으로 돌던 남자를 집으로 보내고 밖에서 딴 여자 사귀지 않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잘하라는 얘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에서 비판하는 건 그런 가정 중심성, 특히 정상 가정 중심성이 그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거를 배제시킨다. 는 거지. 그런 에서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거기도 한데, 바로 그 지점도 이제 제가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굉장히 깊이 이제 충돌하는 이제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는 다양한 가족을 논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독교의 그 자원은 너무너무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혈연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아비 엄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문제이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의 권위는 그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신교는 저는 이거를 해체하면 종교적 기반을 상실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린 전례를 남기지 않았잖아요. 가톨릭은 전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들의 종교적인 바운더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바운더리라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예수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하는 절차를 교회가 정해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게 맞는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용서받은 게 맞는지 확인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전례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제 카톨릭은 당신이 사제한테 와서 고해성사라고 미사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그게 당신의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증거가 된 마음에 이제 확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당신은 괜찮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걸 다 없앴어요. 누구나 다 성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하고 독대해 가지고 단판을 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나가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한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흔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길을 잃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 가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문자를 지켜야 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성경은 계속 해석되고 재해석되고 그 공동체 니드에 따라 신학자들이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종교적 정체성이 그렇게 되도록 이 루터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개신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그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지만 적어도 이것 자체를 의심의 텍스트 이거는 그러니까 편집부터가 가부장제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는 사람부터 쓰는 사람부터가 이렇게 썼어라고 이제 들어가면 그다음에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설 기반을 자기가 자기 발로 이제 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싶으면 저는 오케이. 그렇게 차버릴 만큼 가치가 없으면 차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꼭 살아야 되나요? 요즘 뭐 진짜 뭐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다른 종교도 많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되고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먹는 시대에 별 볼 일 없어 하고 차고 나가고 싶은 분은 나가라는 거죠. 괜히 나가지도 못하면서 이 안에서 딱히 세우는 거 없이 그 기반을 흔드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을 위한 어떤 세움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 letter of the word에 집착해야 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개신교에게 종교적인 바운더리로서 가지는 기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공통된 언어를 주는 유일한 텍스트적 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하고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통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의미를 찾아가고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는 적어도 그 합의선 안에서 뭐 해석을 하든 적용을 하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신학하신 분들께서 또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예.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서 괜히 또 울먹해가지고 또 시간 잡아먹고 그랬는데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통찰을 얻은 시간인 것 같아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이 공식적인 모임 끝나고도 차 마시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더 깊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아쉽고 죄송한데, 이 시간에 꼭 얘기를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면 한 분만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를 드리겠습니다. 1, 2, 3. 네. 전희경님.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들 잘 들었고, 근데 제가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통찰력이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유교와 이제 한국 기독교 또 여성 얘기를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효에 대한 그 키워드가 저는 이렇게 좋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해결책이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유교적이었구나. 그래 이게 어쨌든 성경적인 문제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유교 문화에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되짚어 주셔서 또 생각해 보고 또 그 해결책도 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접근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짚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코멘트고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아,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양 교수님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최근 이제 여성 관련 예, 성희롱 성폭력 예,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예, 예, 이제 피해자 위주로 예, 예,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에 교회가 이제 거부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흐름을 거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력 관련 교육들은 원래 처음부터 피해자 위주로 갔었죠. 예. 그 피해자의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 범죄가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피해자 위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게 교회 안에서 많은 건지 전반적으로 많은 건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이런 이제 소송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는 댓글을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반응들이 이제 궁금해서. 그럼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꽃뱀한테 그러니까 이제 거짓 고소 이제 이런 이제 거에 대한 어떤 루머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신 건지 조금 더 클래리파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네. 예. 음. 아마 이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이 교회 안의 미투에 대한 책이에요. IBP에서 네.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성폭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교회는 왜 어떻게 그것을 은폐하는지, 이제 한국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사례를 일단 좀 보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마디로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네, 책을 보면 되겠네요. 교회 안의 미투라는 책을 언제 예, 나오나요? 이제 미투 그 영어 한국 제목은 아직 안 잡혔고요. 미투 레커닝이라고 하는 책인데 미국 IBP에서 나왔고 지금 한국 IBP에서 낼 예정으로 제가 번역을 마치고 넘기면 내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말까지 네.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네. 보시면 이제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는 거는 성폭력이 범죄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고 이거를 거부하는 흐름들은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여자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오랜 전통, 여자의 증언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 그다음에 남자들은 항상 일방적으로 내가 꼬심을 당했다라고 자기 변호하고 싶어하는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거부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다음 기회에 그 책 나오고 네. 한번 예. 조만간 새 책이 나오면 예. 여러분 꼭 한번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양 교수님께 또 우리 패널 토의에 같이 해 주신 김지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는 마지막으로 네. 네, 우리 진행해 주시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남성으로서 이렇게 많은 것들 더 풍성하게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 주신 우리 김정현 교수님, 또 김지철 목사님, 또 우리 저자 양혜원 교수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박수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진작 좀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네. 너무 진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교수님께서 출간하시는 책들 강의 또 잘 보면서 저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12월에는 지금 안용성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 책을 샘물결 플러스에서 지금 출간 예정인데요. 아직 출간이 안 돼서 저희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으로 지금 북토크 일정 잡고 또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사역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